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항상 여러분 우리 뭘 하든지요 여러분 뜻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요.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요 누가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뭔지 압니까? 영원한 대권입니다. 영원한 대권. 뭐 5년짜리 대통령직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직 후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 주일도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게 그리 쉬운 길입니까? 어렵지도 않습니다.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말도 아니지만 직장 생활하는 만큼만 믿음 생활해도요 훌륭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직장 생활보다 예수 믿는 믿음의 가치는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아니라고 용감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하루에 실종자가 몇 명이지 압니까? 사람을 찾지를 못해요. 하루에. 이게 해마다 늘어가는데요. 2010년, 2011년, 2012년 3년을 통계냈는데요. 8천 몇백 명 한 1년에. 그 다음에는 9천 몇백 명이요. 어디 간지 몰라. 전혀 찾지 못해. 18살 이하가요. 그 50%.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미제 범죄는요 수사가 안 되고 끝난 범죄 이거는 말도 못하고요. 지금 사라지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안전합니까? 뭘 바라보고 살아요? 우리는 영원의 하늘의 대권자입니다. 하늘의 대권자. 하늘의 영광. 여러분 영광이라 말은 사람에게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이걸 아느냐 그 말입니다. 이걸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조금 알았기 때문에 직장을 딱 던졌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속입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이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알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예배 때마다 십자가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목사님들 설교를 보니까요 왜 저렇게 어려운 설교를 하나 싶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분들 판단할 능력도 없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 이 십자가와 천국과 지옥.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뭐냐? 영생. 이 생이 아니고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뜻.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라고 말해요. 말미암아 그것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예배당에 나오지만 세상 안에 있어. 그 가치가 뭔지 압니까? 세상 생각이 찌들어 장아찌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것이요 세상 것도 필요하지만요 그 가치가 믿음의 가치가 그 어떤 가치보다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예배에다 집중하냐 안 하냐가 가장 큰 관심거리예요. 예배 모여서 집에 예배 못 드리면요 그건 예배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구경하러 나왔지요. 그 절대 아니에요. 목사님이 좋아서 나오고 사모님이 좋아서 나오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에 이 말이 싹 사라져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너무 좋아요. 이런 말 짓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이 좋아요. 주님 때문에 나와요. 주님 바라보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인간과의 관계를요 간질어요. 그만 저라 여러 살살 간질해요. 사람 마음이 약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성도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틀린 것을 온유하게 가르쳐 주세요. 알겠습니까?
이래 믿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말해주면 더 힘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 싫어하는구나. 여러분이 부드럽게, 집사님, 성도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이에요. 약속. 세상은 뭡니까? 아무리 살아봤자 멸망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요, 그 안에 생명의 약속이 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약속. 생명의 약속. 영원히 사는 약속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요, 생명 약속 갖고 있으면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죽음이 오면요, 또 하나님 부르실 때는요, 더 영광스러운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 두렵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요, 그 생명의 내용을 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과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같은 생명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수하는 종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종형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 세상 따라 막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대로 15절 말씀대로요, 무수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안 끌려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러가! 와! 이런 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물러가!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나 싫어해. 물러가! 딱 물리쳐버려야 돼. 알겠어요? 예, 물러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러가라고. 자,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참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진짜 친아들입니까? 아니죠. 믿음으로서 이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워준 적이 있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세워줬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어떤 사람에게 선한 영을 줬다면, 그리고 그 사람과 이 믿음이 일어나는데 계속 교류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저도 우리 출신인데요, 참 멀리 갔는데요, 계속 목사님 잘 계십니까? 그런데 그 한마디가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정말 집사님 내 진짜 아들이다. 내 아들 이리 연락 안 하는데 고맙다. 정말 자주 연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살 때 어떻게 살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어떻게 살을지. 이게요, 세상살이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얘기. 여러분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연속곡 얘기해요? 탤런트 얘기해요? 누구 얘기해요? 태권주자 얘기해요? 태권주자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한나라 태권주자인데 뭘. 여러분 우리가요, 한나라를 바라고 사는 사람이요, 어깨 쫙 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가진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게 제가 마음에 오늘 제일 와닿아요. 아들 디모데. 예배당에서 아무리 지내도요, 내 믿음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없어. 슬픈 얘기입니다. 만나서요, 만나서 종교 계모임이요. 그냥 집사님 좋고요, 권사님 좋고요, 그다가 나 아이고 미쳐나, 뭐가 안 만날래 이렇게 하시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친한 사람 뭔지 압니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를요, 이상한 모형으로 만들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요, 어떤 일이
예배와 기도보다도 앞서가면요, 그 교회는 이미 무너짐이 시작된 겁니다. 무엇이 주느냐? 저는 오늘도 잔디 깎는 것도 참 귀하지만요, 이 잔디를 깎고 난 다음에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이 훨씬 더 귀한 거예요. 훨씬 귀한 거예요. 참 귀하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일의 가치도 있지만요, 영적 일은요, 말씀과 기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교회가 자꾸만 종교적으로요, 세를 불리고 자랑할 것이 많아가지고 건물 자랑하고 역사 자랑하고, 그 안에 진짜 모신 주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갔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국률은 하나님의 불쌍이신 거거든요. 그리고 평강이 있다. 여러분, 은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은혜와 국률은요, 알겠습니까? 내가 회개해야지 받지요. 그렇게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말은 회개해! 이거야 됩니다. 크게 해서 미안합니다. 회개해. 뭐 하라고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 있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붉은 줄을 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평강은요, 기도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한 자에게 평강. 빌립보서 4장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이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뭐냐? 너 회개해.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요 강력하게 해결을 줬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오늘 시간 되면 하겠지만 못 되면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요, 조금 이상하다 느끼면 딱딱 얘기해 줬어요. 조금만.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요, 제가 비록 목사지만요,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할 때는 서로 온유한 마음으로 권고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소작전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요,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밤낮 너를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관계입니다. 간구하는 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는 것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성견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이건 누구? 디모데가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늘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귀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눈물 흘려본 적 있습니까? 자녀를 키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해 설린 눈물. 얼마나 청소인데 감성이 예민합니까? 이때 눈물을 못 흘리보면요, 저도 부흥회 때, 청년기 때, 고등학교 때 여러 번 참석했어요. 중학교에 참석하고 하면서요, 그 참석하면 그렇게 내용은 모르는데 뭔가 은혜돼. 내용은 모르는데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지금 안 되지만 그때 들었던 그 말씀들이요, 이제 시간 지나가니까요 새록새록 살아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말씀을 주었구나. 응? 이거 너를 보기 원하면 어떤 사람을 볼 때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 만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기쁨이 되십시오. 저도요 마음 아픈 게요, 제가 만날 때마다 안 기쁜 사람이 있어요. 기쁜 사람이 돼야 돼. 제가 내가 잘못했나 하고 생각하면서요, 그러나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내가 고쳐야 되지만 그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건 아니야. 고쳐도 본인이 안 고치려면 해답이 없잖아요. 해답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 마음에 큰 기쁨을 준 사람이 누구냐?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 속에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어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 이 믿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외할머니죠, 내 어머니 윤혁이 속에 있더니, 이건 사도 바울이요 외조모의 믿음도 확인해 봤고요, 어머니 믿음도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참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이 탁탁 연결되는 거예요. 외조모, 어머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한다. 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이게 확신한다는 말은 있다 그 말입니다. 대단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를 길러도요 디모데 같이 길러야 돼. 디모데. 자,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다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이 하노니,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이 말은요, 이 안수라는 말은 디모데가 목회자. 그 목회자 너에게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이 은사가 뭐냐? 직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각각 직분 있죠? 물론 내가 아무 직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직분 가져야 돼요. 유림이 혼자 나왔지만 유림이가 학생들을 위해서요, 학생들 앞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뭘 할까 딱 생각이 나요. 여러분, 성도가 예배당에 나오면요, 난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아니요. 성도가 예배당에 처음 나오면요, 전도 나갑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배 참석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 된 직분이에요. 직분. 그 다음에 집사가 되면요, 집사로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은사입니다. 해야 됩니다. 장로가 되면 장로의 은사가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사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짓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려놓는 게 낫습니다. 직분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직분이에요. 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면요, 직분을 맡겼잖아요. 7 집사에게. 뭘 맡겼어요? 그 당시에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7 집사에게 맡겼는데, 7 집사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집사가 스테반이고, 두 번째 집사가 누굽니까? 빌립이에요. 순서가 나와 있거든요. 스테반, 빌립 나오는데, 이 두 집사는요, 그거 놔두고 뭐하러 갔습니까?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여러분, 참 이분들이요, 성령 충만하니까 초대교회 집사들이요, 우리에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집사의 직분이에요. 집사의 직분이 뭐라고요? 말하지 않아도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직분 감당하면요, 직분에 합당한 복을 받아요. 목사가 목사일 잘하면요, 목사로 복 받고, 성도는 성도일 잘하면요, 성도로 복 받고, 예? 장로는 장로님 일 잘하면 장로로 복 받고, 다 자기 직분이 있어요. 은사. 이걸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이 하노니, 너 지금 잘하고 있지만 불일 듯 하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했죠. 자, 여러분, 어떤 일 감당해도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이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에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오직 그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저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간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간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에게 준 약속입니까? 지금 누구에게 줬어요? 여호수아에게 줬어요. 이 율법대로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딱 말하고 딱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대로 딱딱딱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딱 가면 딱딱 지점마다 위치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세요. 그래야 하나님도 여러분 움직여요. 내가 하나님 따라 움직이는 게 없다.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음대로
나도 똑같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나를 존중하면 내가 존중해주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나를 예배하면 내가 그 예배를 받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제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간구하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할 타임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어떤 마음입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니까.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응? 너가 이가 날카로운 타협기를 만들어서 저 산들을 쳐서 가로로 만들 것이다. 이 산이 뭐냐니까 큰 문제거든요. 이걸요, 내를 타작기가 곡식을 팍 기가 돌려서요, 곡식을 다 타작하듯이요, 문제를요 다 타작해서 날릴 뿐. 이사야 41장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말 가지고는 생각을 품지 말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말로서 성령의 검으로서요 그걸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어떤 마음이냐?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이 능력이란 말과 똑같은 단어가 권능이란 단어입니다. 능력이란 말과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능력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능력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 전도 과정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견뎌내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주면요, 한 사람의 존재감이요 사실은 예수님만큼 됩니다.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런데 강력히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딱 전하면요,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낙심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란 겁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그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반응이 없잖아. 사실은 목사가요 가장 낙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면요 안 들어가. 근데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그가 믿음이 들어가는 기간보다는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는 기간이에요. 왜 안 들어갈까? 기도하고 영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아, 영의 세계가 무섭구나. 영의 세계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을 받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핍박이 와도 그 핍박 앞에 안 물러서 다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했는데 나는 모른다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능력이 뭔지 압니까? 그런 능력은요 그에게 믿음을 확실히 가지라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능력이에요. 오히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참 여러분, 목사의 말을, 목사를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지만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가.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성도가요 이 복음을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요 목사가 뭐라 말해도 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가 아니면 따라가면 안 돼요. 진리가 아니면 노라고 말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니면요 따라가면 안 돼요. 아 대단하구나 능력 있고. 여러분 뭐가 능력인데 핍박해보면 아른다니까. 여러분 핍박해보면요 은혜라고 다 이해합니다. 스테반이 막 돌이 막 날라오잖아요. 주여 주여 이랬습니까? 그 능력이 뭐예요? 아버지요 저를
저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요 어떤 반응을 보이면요 능력이 나온다니까.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요 견뎌내는 게 능력이요.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요 끝까지 견뎌야 돼. 이 말은요 끝까지 흔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흔들어요? 예, 마귀가요 이제 누구 옷을 입고 오냐 중요한 겁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육으로 막 와가지고 베드로 사도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진다니 뭔 그런 황당한 얘기 하십니까? 정찰해.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가. 근데 베드로 사도가요 나를 사단을 한다니 내가 몇 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이럴 수가 있나. 뭐.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하십니까? 해도 좀 실수했다 해도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치지 막이라고 이래 안 하고요 가만히 있어. 이게 베드로다운 거예요. 베드로다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억울해도요 주여 이래. 주여 주여. 그래서 능력이란 말이 제가 오늘 은혜 받았어요. 능력. 성령이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여러분 우리 주일도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요 가서 근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어쨌든 이 복음을 전하려면요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만약 우리가요 전도의도 집집마다 꼽아서 문제지요 직접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전해주면요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 하겠습니까? 그럼 답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걸 견뎌내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지를 주는 것도 전도지만요 저 중요한 전도는요 그와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한번 보십시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이 사랑은요 단순한 애정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에게요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냥 사랑한다가 아닙니다. 아가페,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영혼의 강도 만난 자. 믿음이 여러분 제일 위기가 뭡니까? 믿음의 위기가 온 거예요. 믿음. 그게 제일 위기입니다. 믿음만 회복되면요 그의 삶에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예배하심 속에 싹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는요 그 안에 들어가려고 오늘도 모인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복음에서 강도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데 강도받는 자가 됐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밖에서 들어와도요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이 안 세워지면요 그들이 들어와서도 대혼란이 온다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이 딱딱 자기 자리에서 딱딱 서야 돼요. 학생은 학생으로, 주일학생은 주일학생으로, 중학생은 중학생으로, 청년은 청년으로, 성도는 성도로 자기 위치에서 믿음이 있어서 오는 사람이 오면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뭐냐? 이스라엘 집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급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집에 믿음이 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곡교회가요 앞으로 나갈 길이 뭡니까? 이 성도들 우리 지금 현재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가요 믿음이 건실해서 서로의 믿음을 잡아줘야 됩니다. 서로. 알겠습니까?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건 급한 게 아니란 겁니다. 사마리아 막 골로 가거나 앞으로 곧 가게 됩니다. 이방인이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핍박 딱 떨어지면 갑니다. 근데 지금은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질 받지 아니했노이다 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게 아니고 너희들부터 먼저 믿어.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복음 전하지요. 내가 모르면 전했다가요, 전한 영혼들은요, 정말 믿음의 갈등을 겪고 복음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조차요,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방해가 되고, 우리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요,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요, 처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뭔가를 갈망해 나온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자꾸 딴 얘기하지 마세요. 때때로요, 나에게 인사 못 해주면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하세요. 내가 한 번 더 하면 돼. 인사 잘 안 해준 사람은요, 여러분 찾아가서 반갑습니다 하면, 이상하네, 왜 인사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요, 여러분 이 안에서요, 자, 서로 섬겨주세요. 사랑이 뭡니까? 내 마음이 드는 사람 막 그냥,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정을 줘가지고요, 그의 마음을 환심을 산다? 아니요, 절대. 한국 사람은 뭐한테 인심이 있습니까? 밥 갚는 데 인심이 있어. 그래서 친구들이 만나면 서로 막 카드 내려고 해. 이거 카운터가요, 어느 카드를 받을지 몰라. 막 그때 때는 앞에서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한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내 사람 없습니까? 없다 그러면 나가 내면 되고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알아요? 우리의 눈높이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눈높이의 사랑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의 만족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이끌어 가시고, 또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돼. 여러분 때문에. 자, 얼마나 귀한 겁니까? 자, 마지막 것은요, 절제하는 마음이니.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절제는 뭐냐? 신중한 마음이에요. 타인이 온전해지도록 영향을 끼쳐주는 거예요. 우리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 갑자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갈등합니다. 그럴 때 항상 대답할 걸 준비하고. 어떻게 대답하냐?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항상 두렵습니다. 항상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혼란스럽겠습니까? 혼란스럽겠습니까?